그냥 둬도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어제부터 이렇게 지난 주간에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충북 지역에 또 오송에서 많은 또 차들이 수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속히 그들이 빨리 구조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비 피해로 입은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개발과 이 땅에서의 많은 경제 논리로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이것이 오히려 지구 온난화라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많이 파괴되어 있는 현실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고자 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라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늘나라가 곧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주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다양하게 해주시는데 오늘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늘이 어떠한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또 천국, 혹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도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늘나라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으로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즉 천국 혹은 신국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이 땅의 삶의 문제는 다 떠나서 그냥 영적으로 그런 곳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땅의 그런 포도원 주인이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핵심은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래도 포도원이 있고 사람을 고용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님이에요. 사업주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일터의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는 측면에 있는 입장인데 사측이죠. 그럼 보통 오늘날의 기업 하시는 분들, 돈벌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활할까요? 자기 일하는 아르바이트 혹은 직원 이런 사람들에게 최대한 그의 모든 어떤 능력과 시간과 이것을 다 정말 뽑아내서 자기의 수익을 최대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놓고 본다면 아마 이 포도원 주인도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까 궁리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아침에 사람을 이렇게 데리러 갔는데 정말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날 다 데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제적인 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줄 거라고 한다면 우리 결론을 알기 때문에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거라면 만약에 전체 100명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100명을 데려왔으면 돼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 20명, 한 9시에 가서 또 20명 이런 식으로 점점 마지막 5시에까지 가서도 사람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뒤에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청지기가 나와요. 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는 주인이 할 일입니까? 아니면 관리인이 할 일입니까? 매니저가 있어요. 자, 사람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제 인력시장에 데려올 때 또 주인이 나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나요? 보통은 관리인 정도 차원에서 할 거예요. 뭔가 좀 바뀌어 있어요. 또 맨 뒤에 보면 하루 일당을 지급을 하는데 일당 지급하는 거를 또 누가 할까요? 그는 사실 관리인보다는 그 주인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식당에 가도 여러분 식사를 하다가 이제 식사를 다 했어요. 고깃집에 고기를 맛있게 먹고 이제 나가려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간혹 보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사장님 여기 계산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카운터에 돈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돈통을 관리하는 이것은 뭐 포스기라고 하죠. 이런 거는 주인이 주로 소관을 합니다. 주인이 주로 이제 돈을 다루게 되죠. 아니면 거기 오래 이제 일을 해서 어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기도 물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한 달란 한 데나리온씩 돈을 이렇게 줄 때에는 주인이 딱 돈을 다 주면서 "아 오늘 자네 수고 많았어." 어깨 한번 두드려 주고 "내일도 나와서 일하게나." 자기가 이것의 주인인 것을 정말 자랑하고 소위 생색낼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관리인한테 맡기고 있어요.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좀 예상치 않은데 뭐 이렇게 범상치 않은데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침에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 몇 시에 데려왔는지 시간은 나오지는 않지만 이른 아침이라니까 적어도 한 6시 안팎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단위가 3시간 단위로 되는 걸 볼 때 적어도 아침 6시 정도.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대요. 한 데나리온을 보니까 오늘날에는 적어도 이렇게 어떤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최저시급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1시간에 10,000원이다 하면 하루에 이 당시에는 12시간을 일한 것 같아요. 12시간을 일했으면 12만 원, 좀 많이 치면 15만 원 정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뭐 대략 뭐 하루에 한 15만 원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15만 원 줄 테니까 오늘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십시오라고 하면 기쁘게 와서 일을 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나가서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9시쯤에 가서 보니까 또 장터에 사람이 있어요. "어휴 와서 적당한 품삯을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하자."라고. 이 사람도 어차피 허당치고 돌아가느니 뭐 적당하게 돈을 준다니까 믿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여기 나와서 12시 하고 오후 3시 점심과 오후 시간 한참 지났는데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또 데리러 갑니다.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모읍니다. 데리고 와요. 심지어 여기에 5시쯤에 가 가지고 또 나가 보니까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대냐고 인제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은 이 마지막 5시까지도 거기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5시면 사실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어디에도 주인이 지금 일하는 사람 제대로 하나 못하나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이런 게 안 나와요. 5시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끝나시고 뭐 눈치껏 인제 뭔가 좀 약간 요령도 피고 좀 쉬고 그늘 밑에 이런 사람을 잡아내면 '뭐 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해야지.' 이럴 법한데 오히려 이 사람은 바깥에 나왔어요. 포도원 경영보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빈둥빈둥대는 사람들을 소위 빈둥대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자, 여기에 보니까 6시까지 5시까지 일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집안의 가장이에요. 아침에 일찍 나왔을 거예요, 아마요. 뭐 뒤늦게 나와서 누가 일 시켜주겠지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인력시장은 새벽 일찍 나와야 돼요. 근데 아침 6시에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9시도, 12시도, 3시도.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뭔가 체격이 왜소하거나 몸이 뭔가 좀 불편하거나 아마 누가 봐도 저 사람 일하면 괜히 오히려 그냥 일을 힘들게 만들 사람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유, 개인적인 이유든 다른 이유든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오후 5시까지 바깥에서 소위 빈둥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쉬겠죠. 그냥 '아 오늘 아무 일도 없나 보다.' 집에 들어가 가족들한테 '오늘은 아무도 나를 일꾼으로 써 주지를 않네.' 하면서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5시까지 거기 있다는 얘기는 마치 우리가 IMF를 겪고 또 2008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여파 때문에 많은 가장들이 실직을 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냥 갑자기 그냥
일자리 명예퇴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바람에 아침에 가방 들고 나왔는데 정말 정처 없이 하루 종일 떠돌아다녀야 되는, 지하철 한 구석에 같이 노숙자처럼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다시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정말 실직한 가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등록금과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오늘날의 이러한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많은 말씀의 구절들이 바로 이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대부분이 재물 얘기, 돈 얘기,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에 대한 얘기가 아주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 70, 80% 정도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 경제활동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삶의 가난과 빈곤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한 측면을 보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고 하지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적어도 마지막 저녁까지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를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마음껏 다 배불리 먹고 정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함께 공동체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삶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주인이 관리인한테 자,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삭슬 치르라고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에게까지 순서를 정해줬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냥 처음에 온 사람부터 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침 일찍 왔으니까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먼저 빨리 가게 해주는 게 그냥 상식일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맨 늦게 온 사람을 제일 먼저 돈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만약에 한 데나리온, 우리 돈 한 15만 원 혹은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았다. 그럼 그 돈을 받고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갔으면 됐을 텐데, 문제는 맨 늦게 온 사람이 얼마 받나 다 이렇게 줄 서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얼마 받나 보니까 와, 저 사람한테도 하루 일당 다 주네? 야, 오늘 주인이 기분이 되게 좋은가 보다. 우리한테는 얼마나 줄까? 굉장히 적어도 몇만 원 더 얹어줄 거 적어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마지막까지 똑같이 줬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5시쯤에 온 사람부터 해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처음에 온 사람이 더 은근히 더 받으려니 생각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경제정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지금 처음에 온 사람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렇죠? 아침에는 야, 그래도 내가 건장하고 건강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뽑혀가지고 와서 내가 일할 수 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여기 자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투덜거리는 게 뭐냐면 이게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자기 열심히 일했어. 정말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건 우리도 똑같이 왜 한 데나리온을 저 1시간 일하는 똑같이 대하느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6시에 지금 마감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잖아.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똑같이 대합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정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플라톤 이후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에 있어서 분배 정의를 얘기할 때 당연한 거예요. 일한 만큼, 일한 대가만큼 주는 거.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같은 일을 했으면 같은 임금을 줘야 되는데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은 위치, 신분도 사실은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받는 돈도
굉장히 적은 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 물론 오랜 연수에 따라 조금 플러스 되는 것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3배, 4배씩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시간은 같이 일하는 만큼 줘야 되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적어도 12배를 더 일한 사람한테 똑같이 준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좀 반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인이 야 이보시오라고 하는 말이 보니까요. 사실 예전 성경에서는 친구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친구여. 13절에 친구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 원문의 의미를 봐도 에타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보면 사실 뭔가 야 반말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는 말은 친구야. 이 사람들을 하대하는 의미만도 아니고 이 사람아 뭔가 이 사람에게 정말 그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자 하는 이보시오. 친구야 왜 그러냐고 그런 마음으로 좀 애틋한 애정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생각해보라고. 아침에 나랑 하루 일당으로 한 대늘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좋아서 오지 않았냐고. 나 약속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죠. 그래도 그렇지. 왜 저 사람하고 저 똑같이 합니까? 1시간하고 12시간 같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히려 당신의 품삯이나 돌아가라. 당신에게 주는 것과 이 마지막 삶을 똑같이 주는 게 바로 내 뜻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주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이 뒤에 구절을 보면 더 부담스러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냐?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거슬이냐? 더 약간 그 사람의 화를 돋구는 듯한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애초부터 순서를 바꿨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주인의 의도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굳이 하는 것. 오히려 사실 돈 주면서 격려해주고 보냈으면 될 일을 오히려 어려운 난처한 문제에 끼어들어서 이거를 중재하려고 하는 주인의 이 모습. 어찌 보면 이 일꾼들로 하여금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시간 일했는데 일당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서연이가 이렇게 예전에 그 출판 관련해서 디자인을 편집을 딱 했는데 아빠가 알바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얼마 받겠지 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받았죠 그때. 이거 웬 횡재야. 약간 이제 더 많이 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요 정도 받아도 괜찮다 싶은데 그 이상으로 기대치에 몇 배 받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언가 기대 이상으로 받았으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1시간 일할 때에도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늦게 왔지만 오늘 그래도 1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건데 감사하다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 사람이 일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가서 여기 포도원 주인이 1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그냥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같이 우리가 나눠 먹자라고 했을 텐데 한 데나리온이나 줬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정말 뛰면서 집에 갔을 거예요. 그냥 가족들의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의 기쁨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침에 하루 종일 이 사람은 정말 오늘도 허당인가? 오늘도 빈손으로 가야 되나? 했던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컸는데 정반대로 아침에 기쁨으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 떼양볕과 이 수고를 다 기쁨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은 막판에 완전히 마음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굉장히 마음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설명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거로는 조금 사실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20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19장 3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또 맨 앞과 맨 뒤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장절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역사적으로 한 9세기의 장을 나눴어요. 챕터를. 절은 머스라고 하는 절은 한 12세기 이후에 나눴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습니다. 문맥을 놓고 보면 앞뒤가 딱 지금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대로 보여줄 말씀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해서 어떻게 보면 마치 십자가에서 뒤늦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바로 십자가에서 천국 가는 그런 사람처럼 난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혹은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맏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런 부당한 짓을 하고 왔는데도 아버지가 아무런 혼내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첫째의 심정처럼 이거 부당하다,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마음 우리가 갖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이렇게 요령껏 있다가 마지막에 다 그냥 기회를 포착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인가?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건 그것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주인의 마음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냐.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 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후하다라고 하는 그 정체는 그 실체는 바로 다름 아닌 이 처음에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꼭 같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정의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 그것만큼은 채워줄 수 있는. 가족들이 하루 의식주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정도가 필요한데 그만큼은 이 사람이 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혹은 환경적인 차원의 그런 것들을 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기본소득,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안심소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시민소득이라고도 하고 시민배당이라도 하고 표현들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의 정말 인간의 자존심을 꺾지 않을 수 있는 차원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방향들을 우리는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자선과 구제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오늘도 하루 의식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생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열심히 불러 모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돈을 번다면 그것은 내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의식주 문제는 적어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역할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의 기도라는 측면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그 쉰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나치 치하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직장에, 자기 사업장에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돈을 더 벌기 위해 사람 고용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울면서 정말 내가 차를 더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살렸을 텐데, 이 금배지를 내가 팔았더라면 몇 사람은 더 살렸을 텐데, 이 반지를 뽑았더라면 몇 사람은 더 살렸을 텐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직장과 진로와 직업을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터에서 정말 생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은 사용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이 주인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여기에 보면 사실 여기에 얘기하죠.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더 받아도 충분히 누가 봐도 뭐라고 하지 않을 법해요. 하지만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날 막 투덜거리면서 항해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주, 두 주, 보름, 한 달, 얼마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이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목발을 짚고 발에 기부스를 하고 나와서 이 사람이 뭐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목발을 짚고 나와서 한번 일터에 자기를 써달라고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날은 건장에서 제일 먼저 불림을 받았는데 아마 그날은 아무도 자기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이틀 가족들이, 어린아이가, 나이 드신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다들 걱정할 때 이런 불의의 사고를 입은 이 사람은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맞아. 그때 얼마 전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던 그 포도원 주인이 있었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가 그때는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했지만 지금은 제가 오히려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는데 혹시 저를 1시간이라도 일을 해주고 얼마 안 돼도 좋으니까 저를 좀 조금 도와주는 심정으로 써주지 않겠냐고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이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얘기해요. 메리토크래시라고 얘기해요. 능력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이 누리는 거 정당하다. 자본주의 사회엔 능력주의가 기반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공정사회를 얘기해요. 좋습니다. 근데 그 기반에는 일한 만큼 대가를 누리는,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것은 아름답지만 능력주의에 기반한 거예요. 능력 없으면 당연히 도태되고 뒤로 밀리는 거 당연하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성공하면 돼. 자조사회를 얘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 자조사회가 아니라 공조사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는 자를 돕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능력주의의 맹점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에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구조적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대기업에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졸업한 사람의 상위 1%도 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문을 어떻게 1%밖에 안 되는데 2%, 3% 열심히 한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미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뒤에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아빠 찬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도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제 출발선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은데 네가 노력이 부족하지만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몸에 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의 능력이 부족해라고 누가 과연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데 오늘도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이는 빈둥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가족들의 하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처럼 자기가 사업주라고 한다면 주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도 하루 일당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 정신인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나누고 베푸고 공유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그 재물이 불의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쌓아두고 있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로 11절과 12절에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너무들 자신의 것만 챙기고 자신의 가족과 어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모아갑니다. 좋죠. 열심히 살아가고 저축을 많이 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monthly bread, yearly bread가 아니라 여러분, daily bread. 하루치 양식. 근데 우리는 너무나 월급, 연봉, 평생 먹고 살 만큼 쌓아놓고서도 그리고 계속 쌓아놓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 형제, 친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쌓아놓습니다. 친지들까지 챙겨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많은 경우에 자기 가족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옆에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당하다라고 항변하는 이 품꾼의 그 마음이 자기도 언젠가 동일한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언제든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그를 섬겼던 이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주빌레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쌓아가며 그것으로 우리는 안정과 안심과 또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쌓아놓은 재물 오늘 밤에 내 영혼에 오늘 데려간다면 그것이 어찌 되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들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섬길 수 있는 누구도 핍절하거나 가난과 절망으로 고통 속에 죽어가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두에게 정말 15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 모든 식량과 자원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지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식량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모든 정말 양극화가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차원과 가정적 차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물질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모두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주님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곳, 주님이 행하셨던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